그러므로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당한 주 문 앞에 당도하셨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마태 2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방주의 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방주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방주문 앞에 예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방주 밖의 사람과 안의 사람은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방주문에 인은 쳐졌고 예수님께서 방주문 앞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본 찬양과 성경 구절의 본문의 의미는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시간의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문지방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장면을 소망의 감람산 위에서를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슬피 우시면서 마저 못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처럼 감람산 위에서 울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은혜 시간이 거의 멀지 않았다. 가까운 장래 마지막 사건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그리스도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가려 뽑은 겹의 1권 29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 받습니까?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공헌이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실제가 되셨습니까? 조사심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이걸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영생의 유일한 방법을 단순한 답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셨습니까? 예. 마태 2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셨습니까? 영생을 경험하십니까? 혹 이렇게 죽으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으면 하나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럼 지금 하나가 되었는가?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고전 2장 16절,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었는가?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소망 175페이지 말씀처럼 사성과 욕망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즐겨 그분께 순복하고 있는가? 히브리 1장 2장 17절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품성이 온전케 될 때 드디어 훈련은 마쳐진다. 오늘 말씀을 앞서서 오늘 주제를 좀 상기하도록 몇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펴겠습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요. 제가 성경과 정언을 펴면서 오늘 주제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잘 아시죠? 율법의 빚을 졌죠. 죄의 빚을 졌죠. 반드시 죽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기심, 육신의 열매죠. 어제 기억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지배하였고 그들의 동기를 고모하였으며 그들은 은혜의 깊은 심년에 깊은 연못에 자아를 완전히 잠그어 버리므로 이기심이 뿌리째 잘려 나가버렸다. 마태복음 26장 유다가 하는 말은 누가 이기심이 없어요? 아무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라고 생각했던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을 바라봐도 누구를 바라봐도 랍비를 바라봐도 사내들 회원을 바라봐도 자기를 봐도 애를 쓰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기심이 안 없어지거든요.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인간 누구나 필연적인 속성에 불과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더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오늘 주제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 조금 이 단어를 공부해 보면 한 가지 목적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끈다라는 단어가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뚜렷한 목적의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이끌림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에스겔 37장 주석을 보시면 교회의 농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 교회 대부분이다. 거의 다 죽었다. 재림교인들은 허물과 죄로 거의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교회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하늘 생명체 이름이 없다. 왜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다. 시간 관계상 이하 부분은 약하고 이 말씀을 편 까닭은 로마서 8장 15절과 21절에 영감의 말씀을 좀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을 폈는데 오늘 주제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순종은 속박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두 번째를 제가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을 폈습니다. 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순종은 속박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문단인데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질문 드립니다. 속죄란 뜻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속죄의 사건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또 설명합니다. 속죄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뭔가를 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조사 심판을 누가 통과하는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상본 55페이지 말씀 보시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킨다는 말의 의미이다.
맞죠? 그러므로 대전투는 분명히 말씀하죠. 누가 조사심판을 통과할 것인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되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성경은 명백합니까, 여러분? 자, 오늘 주제로 돌아옵니다. 속죄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의미인저 율법을 어느 부분이 아니고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사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왕 폈으니까 그 주석에 그 다음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뭔가? 한번 제가 이 말씀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말라기 1장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 말씀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눈동자처럼 사랑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죠. 오늘 기도처럼 어떤 시험과 요기에 와도 그분이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여 구원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가 준비하신 나라는 불충성한 신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망쳐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자녀들을 위한 곳이 하늘나라다. 이사야 40장 8절을 기억합니다. 시험받고 연단되어서 깨끗게 된 사람들을 위한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기 3장 아시죠? 그분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디가 깨끗해야 할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이런 병들, 저런 병들, 당뇨, 고혈압, 수많은 병들을 적절한 처방을 통해 치료하신 의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품새의 결함을 어디를 고쳐야 할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편애를 통하여 남을 좀 깔보는 품성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버린 요셉을 엄청나게 무시당하는 학교로 입학시켜서 자부심을 뿌리째 잘라버리고 예수 의를 옷 입혀서 예수를 닮게 해서 구원했죠.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연단받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하늘나라다. 맞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권을 얻는 것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이면 하늘나라와 영생을 유업받는 후사인데, 상속자들인데 그들은 쉬하지 않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백성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에베소서 4장에 부활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제 개인의 확신이요, 아담을 먼저 부활 안 시켰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대마다 충성된 몇 사람을 선별해서 먼저 부활시키셨다. 그들을 부활하고 승천할 때 행전 1장 9절 11절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아버지 법정 앞에 딱 서서 아버지 요청이 있습니다.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얻은 모든 영광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 성경 몇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말씀 짧게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영광이 뭐죠? 예. 30년 동안, 33년 반 동안 인간과 똑같은 성정과 인간과 똑같은 타락한 잿된 본성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같이 이 혼인 배틀, 사단이 도무지 불가능하단 그 인간 육신 안에서 예수 눈물과 고통과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키우시는 대로, 짜시는 대로, 엮으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인간의 모본에 되어셔서 흠도 점도 없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품성을 아버지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그 다음 9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늦은 비가 임합니다. 이 구절을 주석을 좀 보고 싶습니다. 17장 20절 23절에 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님이란 말씀이 있죠. 다 읽지 않고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아라. 17장은 한 구절 한 구절 전체를 연구해버려요. 연구하시고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4절과 끝절 말씀, 요엘서 2장 14절부터 끝절이 17장과 짝을 이루는 성경 본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들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우리가 의무가 있어. 의무가 뭐죠? 요엘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인을.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 준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아라. 이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들으십시오. 구주께서 그와 아버지가 하나이신 같이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셨는가.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간관계상 실물교원 312페이지. 뭔 뜻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기 원하시는데, 그분의 옷을 입히기 원하신,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의 개성이 아니고 예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응답의 비결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맞아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가 된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사 그분들과 생명적 연합관계를 맺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므로 늦은 비의 필수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가 된 모습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과 그의 죄를 가져가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살펴볼 동산이요. 야, 동산이 어떻게
자아모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갈까? 어떻게 사심없이 이렇게 봉사할까? 라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위엄과 덕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런 말이에요. 맞죠? 이 동산이 거듭 반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셔서 이분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열망입니다. 제 소망입니다. 우리 생전 속히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정직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은혜를 통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또 어려우면서도. 오늘 하나가 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체험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시면 21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율법과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품성을 칭히 성화, 입혀주시고 나눠주시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속에 마음을 씻기시고 성령으로 그분의 품성을 심으신 다음에 이른 비의 물을 날마다 주어서 그 의가 내 품성으로 점점 연근으로 열매를 맺히게 해서 마침내 그 열매가 성숙되고 익어서, 익어서, 예쁘게 익어서,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의가 실제 내 삶 속에 깊이 재현되어질 때, 그죠? 그것이 주님과 뭐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의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의 교회가 깜빡 속았어요. 잘 들으십시오. 왜 속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아를 못 박아 죽이는 경험, 반석 위에 떨어져 죽는 경험이 없으니까 율법과 일치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면 법정적으로 어렵다가 칭해주는 것이 의구나 라고 믿자 다 멸망해버렸어요. 지금 그런 의가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짓말 의의 교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의는 칭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어렵게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가 경험되어져야 율법이 지켜지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된 증거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고린도후서 3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한 두 구절만 보고 아침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8절까지를 보면 좋겠는데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8절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삼았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직장에 우리를 취직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직장으로 우리를 고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보고 우리 정언을 좀 보고 히브리서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펴셨죠? 17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이야.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 남은 교회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 노심초사해요. 성령을 받으면 자유가 오거든. 자유가 뭐죠? 로마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데 노예가 해방되어지니까 성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열쇠를 보시면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이 맨날 얻어 터지고 코피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아버지신데 세상 신이 발밑에 굴복하겠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품성, 영광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 주석만 하나 봅시다. 펴보세요. 3장 7절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품성은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다? 자, 좀 빨리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잊지 마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구주의 공로로 간합함 받게 하기 위한 계획을 완수하셨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의 의미는요, 구원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현재, 과거, 미래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이제 이들을 복권시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실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주석을 펴서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다음 말씀 네 번째 줄,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변자이시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고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닮고 싶어요 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분은 보세요, 이제 그들은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이제 느끼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그분의 형상대로 마침내 변화된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형상과 같이 되어지며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경주를 경주하시면서 실현과 믿음의 순종의 공간을 통하여 점점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가는 베드로후서 전서 5장의 말씀처럼 견고하고 터가 굳어지고 영혼이 세팅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경험에 은혜 충만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 분리되었고 둘째 사망이 몫이 영원한 운명이었지만 아버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나라 신민으로 옮겨놓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의를 채우셔서 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뜻을 주님의 것으로 일치시키셔서 에녹처럼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지성소 성소 정결의 사업이 끝나감을 아버지 여러 징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남은 교회 영적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며 성령이 거두어지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열매 없는 우리의 포도원의 밭을 아버지 탄식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무거운 땅을 기경하게 하옵시고 적정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황폐한 우리 마음의 땅이 기름지고 윤택한 땅으로 변모되어서 진리의 씨앗이 온 마음으로 영접되는 순간마다 진리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실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삶의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목소장에서, 주방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아버지 일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